평안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요엘서의 전체 배경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엘서의 위치에 대해서도 좀 보려고 하는데, 우선 요엘서는 구약에 있고 구약에서 특별히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대선지서가 있고 또 소선지서가 있죠. 어떤 내용의 중함과 경함으로 대와 소가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분량의 차이이죠. 그래서 요엘서는요, 호세아서부터 시작돼서 우리 성경 목록가 이런 거 있죠. 호세아, 요엘 이렇게 제일 긴 가사입니다.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소 선지서가 쭉 나오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봤을 때 요엘서는 소선지서의 두 번째 책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엘서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별명이 있는데, 구약 해석의 문제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해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요엘서는 구약 해석의 문제하다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선지자 요엘이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엘서에서는 어느 왕 때 활동을 했다, 어떤 시대를 알게 해주는 명확한 힌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요엘 선지자에 대한 정보를 딱히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정보가 있다면 요엘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다라는 것을 우리 요엘서를 읽으면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식, 그 예배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몇 가지 힌트들을 가지고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것, 그리고 성전 중심의 성전의 예식에 대한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왕은 없었는데 성전은 존재했었던 시대가 언제였을까요? 포로 귀환 시대 때 성전이 재건됐을 시기가 이런 시기일 수 있다,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현대 여러 학자들의 합의된 견해가 요엘 선지자의 활동 시기에 대한 견해가 일치되는 견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의 때를 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8절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하죠?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자신이 언제 사역했는지 그 시대를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그때라는 어떠한 하나의 시간을 지목하면서 18절 이어서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가 되면, 그때가 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 너무나도 우리에게 사모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극진히 사랑하실 것이다라는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있는 표현은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그 은혜에 대한 표현 중에 정말 가장 엄청 큰 은혜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거는 그냥 흡족하리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흡족하리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흡족하다는 것은 내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That's enough,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거를 넘어서요. 이건 만족의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내가 못 받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넘쳐요, 이런 표현이 바로 흡족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만족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흡족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을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찾아보면은 주로 먹는 것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이 흡족하다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먹다, 배부르다 이것과 많이 관련이 있는데, 흡족하다라는 말은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적당한 포만감 정도만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흡족하다는 건요, 과식입니다. 과식.
과식은 물론 몸에 해롭습니다. 과식은 몸에 해롭지만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흡족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기쁨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만족 그 이상의 흡족한 것을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때가 언제냐 이 말이죠. 그때에 극진히 사랑하실 것이다. 그때에 흡족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가? 우선 그 날에 관하여서 요엘 선지자가 처음 나타내주는 날은 슬픈 날입니다. 요엘서 1장 한번 볼까요? 요엘서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그 날은 슬픈 멸망의 날입니다. 그 당시 현실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 한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은 엄청난 기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근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왔는가가 1장 4절에 요엘서의 첫 시작에 나타내주고 있는데,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여러분, 팥중이가 농사한 그 농산물을 이것도 이 네 가지 모두가 메뚜기 떼와 관련된 곤충들이라고 해요.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농부들이 농사 지은 것을 한번 싹 쓸어 갔습니다. 팥중이가. 그 다음에 메뚜기가 와서 그나마 남은 것을 쓸어 가요. 그런데 그나마 남은 것을 느치가 또 먹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았던 그것을 황충이가 와서 먹었다 이 말입니다. 남은 게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농경사회였습니다. 고대에 숭배했었던 대부분의 우상들은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봐도 모두 풍요의 신들입니다. 농사에 대한 우상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그들은 지금 농경사회이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어떤 대체 식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는 나라 전체의 흥망성쇠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곤충 떼들이 쓸고 지나갔다는 것은 지금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죠.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인지 이제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데,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술에 취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마실 포도주조차 없다. 깨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축도 먹을 풀이 없고 마실 시냇물이 없으니 울부짖고 헐떡이고 있다. 이렇게 요엘서에서 설명해주고 있을 정도로 극심한 기근에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요엘서 1장 전체의 내용이 이런 슬픔의 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특별히 1장 2절에 대표적으로 요엘이 지목한 어떤 그룹이 있는데, 늙은 자들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들, 삶의 경험이 너무나도 풍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재앙은 경험해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건이라는 말을 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이 상황을 2장 2절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기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아, 지금까지 경험한 너희들의 삶을 뒤돌아봐도 이거는 너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슬픔의 날을 하나님의 예식을 맡았던 제사장들아 너희도 슬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곡식과 포도주도 없어가지고 제사장들까지 베옷을 입고 슬피 울라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재물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제사장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아픔을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 그 슬픔을 토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제사장들에 대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초라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방 나라들까지 손가락질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이 우리를 다스리겠습니까? 어찌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경험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처음 경험해보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인원수를 제한해야 되고 여러 지켜야 할 규칙들, 규제들 속에서 드려야 하는 이 상황이 이 요엘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무척이나 닮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엘서의 상황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실 희망적인 메시지 이전에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었던 어려움의 임함과 특별히 흡족하게 내려주실 그 통로가 될 예배마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상황을 본격적으로 경고하는 메시지가 2장 그 전반부에 있는 내용인데, 2장에는 메뚜기, 팥중이 이런 직접적으로 그런 단어들이 그런 메뚜기를 칭하는 단어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메뚜기 때의 그 파괴력을 설명해서 보여줍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불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러분, 성경에는 긍정적인 불에 대한 표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소멸하는 불로서 우리의 죄악과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태운다는 그런 이미지도 불의 이미지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불길에 대한 파괴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길이 임하지 않았었던 그 땅은 에덴 동산과 같이 지상의 어떠함보다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 같은 그 에덴 동산의 그 땅이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그 땅이 되면 들과 같이 황폐해질 거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피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4절부터 11절까지 또 한 가지의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군대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전쟁에 사용되는 말들과도 같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마병에 관하여서 엄청난 수준의 그 마병을 소유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소 낯선 표현일 수 있는 이 마병에 대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빠르고 신속하고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군대를 지금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저항할 수 없이 온 천하를 태우는 큰 불과 같고 엄청난 신속한 파괴력을 동반하는 마병과 같은 이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그 지휘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임하는 것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무슨 날인가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요엘서의 핵심 주제가 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설명합니다. 2장 11절 보겠습니다. 2장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이제 불과 마병이라는 군대를 말하는 거고, 그 앞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신다는 게 이제 지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두렵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것을 감당할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을 그냥 단순히 한철 지나가는 메뚜기 때의 어떤 자연현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전수전 모든 인생의 역경을 경험한 노인들조차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고,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 대대에도 없을 그런 일이, 그런 날이 지금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군대가 진격하는 그 대상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유다에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처럼 어떻게 극진히 사랑하실 것이다, 흡족한 은혜를 누릴 것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이제 놀라운 것은 2장 18절부터예요. 2장 18절부터는 상황이 대반전이 돼요. 갑자기 진노의 대상이었던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극진히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2장 18절부터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 1장 4절에 나온 것 같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런 메뚜기 떼들이 모든 곡식들을 다 쓸어갔다고 했죠. 곡식.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이 더 이상 마실 수 없어서 그냥 술에 취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깨야만 했었던 그 포도주,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이 감람나무, 여러 기름이 나는 나무들이 자라지 않아서 기름이 부족한 이 기근의 상황들에서, 그리고 그 나라들 가운데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수치에서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황들, 곡식들, 그리고 포도주, 기름, 욕을 당하지 않을 것,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우리가 필요한 이 공급점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공급을 해주시는 게 우리가 읽었었던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면서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그리고 그 포도주가 새로운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필요했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에 대한 경고와 흡족한 은혜를 주실 것,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13절부터 이제 좀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2절 시작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요엘은 선지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저주와 심판으로 죽이는 것에 있지 않고 돌이킬 때 회복 주시고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일관성 있는 내용입니다. 12절에 이제라도 라고 말하죠. 이 말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늦은 것만 같은 그 포인트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불길, 마병, 메뚜기 떼와 같이 이런 신속하고 거대한 파괴력으로 다가와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절망적인 낭떠러지와 같은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저주와 심판이 코앞에 와서 늦었다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에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돌아오라는 말은 내가 가는 방향을 조정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방향을 틀어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돌아오라. 당연하죠.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선지자 요엘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라 라는 이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의 어순에는 마음을 다하라가 제일 먼저 나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전어는 그 뜻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몇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반복된다, 제일 먼저 나온다, 이런 거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그러면은 마음을 다하라가 왜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중요하니까. 마음을 다해서 금식하고 마음을 다해서 애통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다하라는 말을 13절에는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하는데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 말은요, 일단 이 사람들이 옷을 찢기는 찢었다는 거예요. 옷을 갑자기 왜 찢을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은요 극한 감정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 옷을 찢었어요. 그 표현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엘은요 하나님께 돌이킬 때 마음을 다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외형적으로 옷 찢는 거, 매너리즘에 빠진 거, 그냥 의리에 나와서 드리는 그 자체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마음을 찢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낮음을 알고 그분의 높으심을 깨달아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요엘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처음 여호와의 날에 임박한 심판도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 노인부터 어린 자녀들, 그리고 제사장들, 모든 각층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명령도 16절에 보면은 백성들, 장로들, 어린아이, 젖먹는 자, 갓 결혼한 신랑과 신부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 처해 있다면 마음을 다하여 돌이키는 공동체의 합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심과 합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가 바로 이제 18절부터이죠. 우리는 18절에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인가 계속 찾고 있었는데 진심과 전심과 합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자동적으로 임하는 어떤 공식에 대한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은 은혜의 주권과 그 자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와 함께 근신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에서 오히려 복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요엘 선지자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그때가 되면 이 그때에 대한 시간의 개념을 쫓았다면 이제 2장 28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2장 28절에 보면 이제는 뭐라고 시작하죠?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 본래 그때에라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은 본래 그것을 쓸어 없애는 심판의 날이지만 그와 동시의 개념입니다. 동시에 그 날은 흡족하신 은혜를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정확하게, 그리고 아까 봤었던 것처럼 정확하고 적당하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날로 설명한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 라고 하면서 무언가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사실 요엘서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본문이 바로 여기일 것입니다. 28절 그 후에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면서 우리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이 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찬양 가사가 있어요. 여기에서 공통적인 게 예언, 환상, 그리고 꿈은 성경에서 모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의 계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이 있어요. 예언, 환상, 꿈.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풍성함이 더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함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회복은 영의 회복과 육의 회복, 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봤었던 것처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이런 것은 육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것은 영의 회복이죠. 영과 육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심판의 날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때에 2장 32절에서 보면, 이것은 어쩌면 신약의 구원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심판의 날에 그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구원함을 부름받은 남은 자들이 있을 것에 관하여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은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회복함을 흡족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면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이제 신약과 함께 본다면, 지상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심으로 이제 시작됐고, 그분이 다시 출현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 이후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시작으로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최종적인 심판과 최종적인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요엘 선지자는 유대적인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날을 바라봄으로써 그 구원함을 받는 이들이 모든 육체, 젊은이와 늙은이, 남종과 여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을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옷을 찢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는데 그 일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슬픔과 어두움의 날들,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예배를 내가 드리러 나와도 어떤 옷을 찢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심령들에게 그동안 메말랐던 슬픔의 영혼의 밭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욕을 당하지 않을 그것으로 흡족하게 충분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풍성함을,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참된 구원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흡족하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흡족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 속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과 묵상의 시간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찢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엎드려 주님 나를 만져주소서, 주님 나의 심령에 새로운 은혜를 입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의 역사로 함께해 주옵시고,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구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번 선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온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배하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